기독교인이 되면 행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행복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마다 은혜 이렇게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일평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까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대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자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며 또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다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평생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도 은혜이고 먹고 사는 것도 은혜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이고 건강한 것 당연히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은혜로 사는 성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일평생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으며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를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은 삶이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해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매력. 매력은 뭐죠? 끌리는 것, 그게 매력이에요. 끄는 힘을 가리켜서 매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왕들이 약자에게 베푸는 호의로 자주 표현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사무엘상 27장 5절, 또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이 약한 자에게 또 비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에서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또 은총, 정의, 너그러움, 관용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또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시 의미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리스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매력, 또 끄는 힘, 은총, 총애, 호의, 은혜, 또 선의의 실제적인 적용, 은혜로운 행위, 선물, 감사,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받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것이고 끄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말입니까? 은혜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사실을, 은혜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나면은 오늘 돌아가실 때에는 입이 귀에까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삶. 자, 은혜를 누리면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므로 거듭난 후에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거듭나기 전에 모습이 가끔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모습이 가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지요.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어둡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감사도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으로 일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매사에 긍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차리고 요즘 뭐 근심 걱정이 있는지 뭐 고민거리가 있는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전의 삶,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두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 들었듯이 염려하지 말라. 예.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이 다 가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누가 이거 성경을 꾸며서 썼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염려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염려하는 것이 적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기만 하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늘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일체의 모든 일에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들도 보면 그래요. 국가들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전부 다 멸망됐어요. 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던 모든 제국들이 다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그리스라고 하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고대의 모든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대로 공산국가들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산국가도 얼마 못 갑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조금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부 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이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은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말이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빼놓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려면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데 말씀을 들었으니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값 없이 공짜로 돈 없이 또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만큼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만큼 항상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준비하면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면 돼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더 이상 가난하다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따라서 겸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대적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겸손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면 누구든지 다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찬양이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너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왜 잘난 척하느냐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진 죄인들이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게 없다. 이분은 정말 귀한 일들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은혜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첫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은혜가 안 된다. 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 나는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이거는 본인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구하면 그랬어요. 구하면.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살았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은혜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하던 것, 불과 몇 년 전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근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후가 되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게 되고, 정말 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삶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배은망덕.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흥얼거리면서라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서 막 배를 쥐어짜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배를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뭐라 그러냐,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하면 암도 고쳐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은혜, 또 하나는 반대로 무슨 은혜요? 영적인 은혜. 이렇게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뭘 바라죠? 육적인 걸 바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은 그저 눈만 뜨면 육적인 걸 바라는 거예요. 돈 그러면서 살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재미 그러면서 살고, 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적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곧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육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육적인 것, 영적인 것에 부족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삶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채워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행복이 결여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손아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추구해도 세상 사람은 누릴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도짓 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보니까 돈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거 뺏으려고 사람을 죽인,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소유해도 기쁨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쁨,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순간적인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들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성도는 지금 있는 형편대로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늦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먹으면 죽을 먹는 대로 만족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대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주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수준의 삶을 살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삶이 항상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더 영으로 사실 것을 제안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계세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곱빼기로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에 돌아가셔서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인 것이 주어지는 은혜를 비롯하여 영적인 은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은혜요,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요,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요,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잘 다녀오는 것도 은혜요, 의식주도 은혜요, 직장 생활도 은혜요, 돈을 버는 것도 은혜요. 아멘 할 때까지. 예. 어쩌면 그렇게 아멘하고 담을 쌓고 사셔요? 예. 아니, 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지금 다 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예? 이게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성도가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은혜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뭘로 사는 존재요? 은혜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살면 되고, 은혜로 안 살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행복도 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땅을 사고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고den광실 같은 빌딩을 짓고 살아보세요. 만족이 있습니까? 불안만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염려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현재에 만족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어요. 늘 감사하게 되고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편들에게 만족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하셨어. 예. 또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났어. 아멘 안 하신 분은 이제. 예?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만 누려도 우리는 만족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 누리기만 해도요,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딴 생각하고 딴짓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고. 마음에 안 맞아서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족하느냐? 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러 보답하는 삶이 은혜로 사는 성도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보답하려는 마음.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돈 주고 자기 생명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 주고 자기 부모를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 주고 자기 형제 자매를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 주고 자기 가정을 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 주고 국가를 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아무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돈 주고 공기 마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그렇게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 나라가 온전하게 버틸 수가 없어요. 은혜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자식 낳을 때 돈 주고 자식 낳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돈 주고 자식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은혜 아닙니까? 맞아요? 예. 전부 다 은혜잖아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공기가 부족해서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있어요? 예, 알 턱이 없지요.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천국 간 성도들은 세세토록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지요? 네,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찬송하는 일. 세세토록 찬송. 천국 갈 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 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 찬송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세세토록 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이 확실한 성도들,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은 날마다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장실 가서도 찬송하세요. 예? 화장실 가가지고서 옛날에 화장실을 갔다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해우소. 해우소 뭐예요? 근심을 푸는 장소라. 근심을 푸는 장소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고, 누워도 묵상하고 일어나도 묵상하고 깨면 깨는 대로 묵상하고, 우리는 모든 삶,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면은 그동안에 고달프게 살았으니까 좀 쉬라고, 며칠 잘 쉬다가 나오라고 병원에 또 입원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입원하면 되는 거고, 또 나오면은 퇴원하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도 감사해야 돼. 왜? 아프니까요,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사정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한번 아파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도요, 한번 아파보니까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 성도들의 아픔을 제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과거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영원히 저주나 불행이 없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전한 완전한 행복을 누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실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이에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태껏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도 안 하셨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셨어요? 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시라고요. 예.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면은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 드리느냐?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돌아가도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죠. 왜?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데 불평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우리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도 우리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 말만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십니다. 왜? 권능을 사용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라이센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불신앙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제거시키고 이제는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회만 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기회를 찾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찾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시킬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 안에 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 앞으로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아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래도 아멘 안 하면은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예? 언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타락한 인생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 늘 연약함을 핑계하면서 죄짓기에 바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라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철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애를 써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은혜를 따라 살며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